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핵소고지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전쟁 영화인데 이 영화가 좀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영화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군대는 가지만 총은 잡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실화인데 2차 세계대전에서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도 안 잡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군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았을까?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의무병으로 뛰게 되는데 총 한 발 쏘지 않고 어떤 치열했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동료들을 구한 그 사람의 숫자가 75명이 됩니다. 그런데 한 전투에서만 그랬지 사실은 모든 전투를 합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낸 것을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요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그 오키나와 전투라고 하는 그 핵소고지 거기에서 미군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또 일본이 점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현장이었는데 미군이 어느 날 그것을 딱 점령을 했는데 일본군이 그 다음날 완전히 막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서 미군이 어쩔 수 없이 후퇴의 명령을 내립니다. 퇴각의 명령을 내려서 다른 모든 병력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상을 입은, 총을 맞고 큰 부상을 입은 미군 병사들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상태였죠. 왜냐하면 다 자신의 동료들이 다 후퇴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그 동료들을 목숨 걸고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여전히 적군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혼자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들의 발을 잡고 또 여기에 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지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뭐 사람을 이렇게 꽁꽁 큰 줄로 묶어가지고 내리는 것을 혼자 이렇게 감당을 하는 그 일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서 미군들이 이렇게 보니까 밤새도록 막 줄에 이렇게 묶인 병사들 아주 부상당하고 피 흘리는 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오는데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병사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사람의 숫자가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75명 이상. 이 사람은 너무나 겸손해서 데스몬드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한 50명 정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100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그냥 접어서 75명 정도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밤새도록 이 자신의 피 흘리고 있는 동료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적진의 현장에서 그것을 구해낸 거예요. 그런데 참 제일 감동적이었던 그 영화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의 몸도 성치 않아요. 그의 몸도 성치 않고 이미 아군은 철수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목숨을 걸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고 밑으로 안전하게 내려놓고 막 손은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헐떡거리는 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다시 찾습니다. 밤새도록 찾아서 또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질질 끌어서 또 묶어서 또 내려내고 주여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 대목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도스라는 사람이요 밤새 죽어가는 그런 병사들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목숨 걸고 행한 동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상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내가 좀 큰 상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자기의 목숨도 지금 쉽게 죽게 되는 상황에서 누가 나중에 받을 상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 이 나라가 있고
우리의 조국 한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충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큰 헌신과 순종을 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헌신과 충성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며 걸어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이 헌신과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 악사라는 사람과 나중에 사회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의 인물 중에서 이 갈렙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갈렙에게서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전장인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들에게 땅들을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 제비뽑기로 그 땅들을 취하는데 유독 갈렙만 제비뽑기를 취하지 않고 어떤 한 땅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어떤 특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는데 나만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죠. 다른 그 어떤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땅, 산지, 헤브론, 그리고 여전히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자신에게 모세가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땅을 가서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갈렙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서 헤브론에 올라가 전투를 수행합니다. 14절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은 그의 동족들과 함께 그 아낙의 자손들, 아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전 번역은 자손들이에요. 아낙의 그 자손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딱 한 구절로 밖에 서술이 안 돼 있지만 이 한 구절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전투했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한 다른 동족들과 함께 쟁취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족속이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다라고 그전 장에서 서술한 것을 보니 그 싸움은 절대로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승리가 저절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졌지만 그 승리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직접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쟁취된 것이었죠. 그 원칙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도 아낙 자손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그런데 갈렙의 정복은요, 헤브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갈렙에게 주어진 책임은 헤브론까지였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근처 성읍인 드빌까지 공격해요. 15절을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갈렙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승리해서 싸우는 거면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저것도 하자.
아마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아닐 거예요. 만약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여호수아에게 평지를 요구하지? 왜 목초지 아주 좋은 땅을 요구하지?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산지를 요구했겠습니까? 그것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또 근처 드빌성까지 나아갔다라는 그것을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헤브론까지만 해야지 왜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했느냐? 아마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책망했겠죠. 그런데 나중을 살펴보아도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음도 갈렙의 마음과 통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자신이 맡은 일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맡은 책임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물론 그의 마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했겠죠.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이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는 어떤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라인이, 경계를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네일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그 가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죠? 최고의 기술자, 중간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들어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보 기술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의뢰히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소를 하는 일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거다. 아마 그런 규칙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네일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당이든 뭐든 제일 먼저 들어오면 가장 이렇게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한 성도에게 들은 얘기예요. 매번 그냥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어느 날 그분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기술자들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매번 그냥 그 일하는 그 사람만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것이 그날따라 좀 마음에 불편하고 걸려서 청소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다른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같이 좀 도와서 청소하면 일하는 것도 훨씬 빨리 끝나고 같이 좀 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좀 같이 좀 일하자, 같이 청소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같이 하자고 그러나? 그런 시선을 느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 본인만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요, 우리 삶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행할 때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 나의 책임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마음.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담과 책임을 좀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사실 그런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단기 선교를 위한 우리 음식 바자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예상했던 금액은 한 500불에서 7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280불이라는 거금이 모아졌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정말 준비하신 분들이 재료값을 다 도네이션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10불, 음식 10불 값만 내셔도 되시는 분이 100불 헌신하시고 20불만 내셔도 되시는 분이 150불 내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금액이 모아져서 1280불이 모아진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이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컴플레인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100불 도네이션 해야 되고, 내가 또 이거 음식 준비하는 거 100불 들었는데 그거 다 내가 막 도네이션 해야 되고, 그것이 다 담임 목사가 시킨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조금 그렇죠, 기쁜 마음이 아니라 좀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요, 내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숙제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새 자녀들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요, 숙제해라라고 하면 단 한 번에 그냥 네 하고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몇 번을 확인하고 해야 겨우 그냥 자기 전에 겨우 하는 거죠. 억지로 그것도. 네. 왜 그래요? 안 하면 점수를 못 받아요. 안 하면 점수가 A 받을 수 있는 거를 C를 받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안 하면 불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 그건 참된 기쁨이 없죠. 그러나 내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 받고 직업이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돈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헌신하고 기뻐서 순종하는 거, 내 시간 나의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거, 거기에 더 큰 보람이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음식 준비하려고 또 다른 것 막 오랫동안 있었던 그 기구들 꺼내서 청소하고 더 일찍 출발하고 또 장도 몇 번씩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단기 선교라고 하는데 후원된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갈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넘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일에 거룩한 욕심을 품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는요, 좀 욕심을 품어도 괜찮아요. 내 일,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거룩한 욕심 내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매번 예배 시간마다 정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 기뻐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갈렙과 같은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많아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렙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제안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아무도, 자기네 군 중에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막 3미터 엄청난 거인인데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고민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죠. 누구든지 나가서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의 목을 베우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고, 내가 재물을 주겠고, 또 그에게는 세금을 또 엄청나게 감면해 주겠다. 이 세 가지를 걸어요. 이런 일들이 이 고대에서는 종종 있었죠. 그래서 갈렙의 그 제안에 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나섰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 일을 겉으로만 보면 뭐 그냥 갈렙의 그 제안에 막 마음이 움직여서 막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어떤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에게 사실은 상으로 그냥 주어진 것 뿐이지 그런 제한이 없었어도 앞장서서 싸웠을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온니엘이 오래전부터 뭐 갈렙의 딸 압사를 사모하고 있었다, 좋아했으니까 막 했을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어떤 숨겨져 있던 믿음의 청년을 이 역사 속으로 한가운데로 딱 등장을 시키죠. 제가 왜 역사 한가운데로 등장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온니엘이 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 사사 시대의 최초의 사사가 돼요. 1대 사사가 바로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1대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감하고 그 믿음이 있고 담대한 그 사람을 이 갈렙은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제 악사가 출가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18절에 나와요. 18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 하고 하자, 그렇게 이제 남편 될 온니엘에게 제안을 하고 갈렙이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말에서 내리죠. 그래서 말에서 내리고 이제 무엇을 부탁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갈렙이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blessing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gift,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복을 주소서 했을 때 그 당시 결혼하는 딸에게 주고 보내는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살 땅이 네겝 땅이라고 하는 건조한 땅이니까, 메마른 땅이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갈렙은 그 딸의 그 요구에 인정하고 동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선물로 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갈렙은 그의 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는 어떤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선물로 줬다는 거죠. 구하지 않은 엑스트라까지 이 갈렙이 준 거예요, 선물로. 물론 갈렙이 그 땅이 너무나 건조한 땅임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의 딸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주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악사가 갈렙에게 요청하는 이 밭은요, 이미 그녀에게 기업으로 준 밭이 아니라 또 다른 엑스트라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더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더 많이 이렇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이기적인 그런 딸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반면에 메투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악사의 이런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믿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딱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갈렙이 자신의 딸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이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에요, 자신의 딸과 또한 사위에게 그 선물을 주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년의 나이에 85세 넘어가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이제 딸을 어차피 출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용맹스럽고 믿음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을 사위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요, 갈렙이 그의 마음에 막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악사가 요청하는 것
그것만 딱 줬다면 아마도 뭐 이렇게 생색을 냈겠죠. 너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지 아냐. 너 그 땅 너무 메마르고 사막 같은 곳인데 그 땅에 샘물을 준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은 줄 수 없는 거야. 나니까 주는 거야. 언제나 고맙게 생각해. 아마 이렇게 생색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죠. 따라서 그가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 자기의 소유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신만 그냥 받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나눠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딱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눈치챘던 그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리고 갈렙이 딸 악사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막 보너스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딱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분에게 God bless you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당신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bless you. 예.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복을 자신만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복을 주변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이 고여만 있으면 그 물은 금방 썩게 돼요. 악취가 나게 돼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생명력이 유지되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바다가 갈릴리가 있고 또한 사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됐어요. 보통 바다보다도 염분이 35%나 훨씬 높아서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는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바다지만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베풀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는 부지런히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이 내가 새롭게 사는 길이고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받은 그 사랑 우리도 거저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부지런히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